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톨스토이 작품 중에 두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부자로 사는 에핌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구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에르세이라고 하는 두 사람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늘 가깝게 지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서둘러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자고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합니다. 그래 이제 때가 돼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됐는데 에핌이라고 하는 이 부자 친구는 노인은 넉넉한 생활을 삽니다. 그런데 성격이 있어서나 그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친구는 에르세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좀 피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 친구는 돈이 많아서 아마 그 당시에 한 1년 동안 걸쳐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는데 그 비용이 100루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에핌이라고 하는 이는 한 300루블 중에서 200루블은 부인에게 맡기고 100루블만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친구 에르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던 벌통을 다른 집에 주면서 돈을 좀 마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죽으면 장례 지내려고 모아놓았던 장례비까지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겨우 100루피를 마련해서 떠납니다. 그래 둘이 가는데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풍작을 만난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또 출발합니다. 그런데 또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흉년이 온 그런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날 때에 이 빔이라고 하는 이는 건강이 좋아서 괜찮았는데 성지순례를 서둘러 가고자 하는데 이 에르세이라고 하는 가난하게 사는 친구는 몸이 허약해서 그런지 술도 담배도 많이 먹고 피워서 그런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자 친구가 앞서 성지순례를 가기로 하고 그리고 좀 그 지역에서 머물다가 기운을 차리면 성지순례를 뒤따라 가기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세이라고 하는 가난한 이가 날이 저물어서 어딘가 쉬어야 될 집을 찾다 보니까 한 움막 같은 집을 찾게 됐는데 그 집에 딱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아주 가난에 찌든 그런 집입니다. 가서 보니까 병자가 셋이나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도 먹지를 못해서 기력이 쇠해서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걸머지고 가던 자루를 내려놓고는 빵을 썰어서 병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도 얼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그 가족들이 봄이 되어 가는데도 저당 잡힌 땅을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농사질 땅도 얻게 되니까 이 에르세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그 집안의 땅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그 식구들이 먹을 양식도 마련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성지순례가 목적이라 떠나가다가 그나마 남은 몇 푼 안 되는 돈도 도둑맞고 그리고는 하는 수 없이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부자의 빔이라고 하는 이는 성지순례 지역까지 도착해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이상한 현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줄을 서서 성지순례 지역마다 구경을 하고 하는데 조만치 그 가난한 친구가 자기 분명 에르세이 친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부지런히 따라가 보면 안 보이고 그런 현상을 한 2번 겪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만에 성지순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자기 생활 살림을 거의 다 망쳐서 가난하게 됐고 가난한 에르세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돌아와서 열심히 자기 가정 식구들을 돌보고 일을 하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것보다 톨스토이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발바닥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보다 더 고귀한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람된 일이 뭐냐?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본인 자신이 의미 있게 사는 그 깊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을 못하는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며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충만, 영적인 힘, 여기서 얻는 희락,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희열이고
성경대로 말하면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믿음과 함께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기쁨을 한 서너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는 초보적인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깨고 쉬고 즐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본능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옛날에 가난하고 못 먹고 그리고 쉬지도 제대로 못하고 살던 시대와 오늘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잠자고 깨고 놀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나를 옛날 가난하고 찌든 그런 형편에서 살던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반사적 즐거움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 기뻐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기뻐할 때 더 기쁜 거고, 또 나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때, 동참할 때, 같이 어우러질 때 기쁨이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반사적 즐거움, 동물의 요새는 애완동물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사람들 생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보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유에 대한 기쁨도 있죠. 이런 반사적인 즐거움. 세 번째로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보람의 기쁨이죠. 보람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이룬 것도 있고 내어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얻는 보람의 의미,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스스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비밀한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요, 신앙에서 얻는 힘, 이런 겁니다. 이게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세상 것을 많이 잃었고 많이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속에 채워지는 은혜, 감사, 감격, 신앙인의 의미, 이런 충만함이 있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실학의 복음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쁨의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참 의미와 보람을 말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수들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는 순교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죽인 스데반의 후계자로, 스데반의 성경학자들은 제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속에서 스데반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늘 사도 바울 생애 동안에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귀한 은총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가슴 속에 헤아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감사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보람과 이 기쁨과 이 의미가 가슴 속에 가득 늘 채워져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의 편지를 보낼 때에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고초를 겪으면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답답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의미를 또 다른 의미에서 발견합니다. 자신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 끝날까지 수도 없는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그동안 복음 전한 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로 목회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감옥 속에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한 제물이 되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이 전제로 드리는 제물이 될지라도 그랬는데, 사한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내게 모든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박탈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남은 생애를 산다고 해도 나는 이보다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내게는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깊은 은혜를 터득한 진리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적 충만함,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부르심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이 은총의 의미를 가슴에 깨닫고 새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보다 자유롭게 살고 있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는 이로 인해서 위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와 긍휼로,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사한 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지만, 여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은 본인이 희생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죽음의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이 제물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비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의 신앙적 지도자로서, 선구자로서,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그 생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섭리, 내게 주신 경륜을 보다 더 깊이 터득하고 깨달아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 생애를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며 하나님의 도구로, 감사와 감격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에 모아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신 은혜만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한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더 편하고 더 형통하고 더 복받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은혜와 은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죄인인데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강하고 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의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일터, 경영, 자녀, 자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